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1부 때는 거죠.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을 보면서 아예 1부 때 이렇게 인사하십사 했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때 이 말씀만은 참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부자 청년 아시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마지막 그죠? 요청하신 예수님 뭘 요청하셨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따라오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건 부자 청년에게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부분을 포기하라고 한 거지 나에게 재산을 내놓으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저를 얘기하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어떤 데는 순회 선교단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이게 진짜 목회자가 아닌가? 뭐 이런 부담감.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에 제가 눈을 돌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을 넘어간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처음에는 그냥 1대1로 적용하니까 야 정말 내 모든 거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결단이 떠오르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질투심이 많다고 나 이것 좀 좋아하겠다는데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그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는 거 싫어해서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야 너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 넌 가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좁아서 어느 하나를 집중하면 나만 집중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거 바라봐.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내놓아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을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하라 그러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왜 가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떠나서 가라고 하죠? 떠나기 위해서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뭘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고 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그죠? 악수를 나누고 인사한 것처럼 아브라함 혼자 복 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이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뜬금없이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이해하셔야 그 흐름을 추적해 오셔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내용이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타락. 1장에 하나님이 왜 형상으로 창조하셨나? 그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그 복을 받은 인간이 사람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 그리고 그 죄가 점점 확대되어지는데 자기의 동생도 죽이고 분노로 가득 차고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여자를 딸을 빼앗는 사건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한탄하시며 아무것도 거룩함이 하나도 없구나. 온 땅이 악으로만 물들었다. 그 마지막 장면 10장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건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그 지혜가, 내 지식이 있으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다 결정하고 지혜로워서 이제는 실수도 없는 인간으로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본질적인 속성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건 고스란히 마지막에 있는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왜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까지 이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하셨지만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이르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이 있으니까, 강력한 이 국가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창세기 3장이나 10장이나 사실은 죄의 시작과 10장에 보이는 모든 인류의 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흔히 그죠? 이 성경은 마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종종 성경이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속성의 본질은 같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꿈꾸는 인간, 그 결론이 뭡니까? 결국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서 내가 부하여 지려고 하는, 그게 곳곳마다 창세기에 보여주는 삶. 원래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창조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자 결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은혜를 단절시키고 내 힘으로 살기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삶, 남을 죽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 그게 인류의 본질이니까 어떻게 복이 흘러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사람처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한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기도 복받고 세상에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 될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 하는 거죠. 이 죄된 속성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했던, 자신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그죠? 아브라함이 뭘 안전장치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통로가 아니라 내 안전장치 속에서 내 스스로가 꾸리고 살아가는 이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너로 인해서 온 땅에 복받는, 처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셔서 주셨던 그 원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만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가 의지하던,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원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본질이 있는 안전장치, 이 우상 숭배로 나타났던, 그래서 그에게 가지고 있던 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든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지역. 그것은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계사적으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곳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더더욱 활동이 많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 우상 숭배로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데만 강력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동네에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치,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본토 친척, 나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고,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너를 의지하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너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데 그것으로 네가 이 땅을 격려하고 살 것처럼 훈련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 이제 너는 떠나야만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삶,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에 근원 삼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복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광의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이 채워지는, 조금 물질 얻고 조금 영광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자신을 채우는 역사 있어야 하기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3주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옛날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인데 박사과정까지 거치고,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나왔다가, 그죠? 문재인 정부 때 강사가 너무나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니까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강사로 이렇게 저희 신학교에 와서 가르쳤는데 강사법이 바뀌면서 이게 채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시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그리고 더더욱 학교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2년 전에 분쟁이 생겨서 결국에는 여자 이런, 그죠? 강사분들은 다 잘랐어요. 결국에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비자가 만료되었잖아요.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돌아오기 싫고 한국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니까, 특별히 여자로서 이런 잔다르크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피해의식이 좀 있었고 여자 인권에 대한 생각이 많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있고 싶지 않은 거죠. 프랑스에 있으면 인권이 너무나 잘 보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비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던 이웃인데 운동할 때마다 가끔 만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꽃을 탁 주면서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그래서 결혼하게 할 수 있게 되면 뭐합니까? 비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안 세워지고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불법 체류자로 그 땅에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야, 저 사람 이제 나와 결혼하면 나는 모든 것이 잘 해결돼서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한 8개월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점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점검이요? 결혼을 이렇게 요청했던, 그죠? 청혼을 이렇게 했던 그 남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부분으로 자신을 정당화시켰냐면 이 유대인, 내가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면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자신이 이 결혼의 정당성, 어떤 결혼의 정당성이요?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8개월을 지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이제 결국 밝혀주는 거죠. 네 마음에 뭐가 있다. 네가 이러고 있지 않냐. 유대인 결혼하면서, 믿지도 않는 유대인 결혼하면서 결국 너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가 자기 마음을 계속 찔렀던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에 나가야 될까요? 제가 뭘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오늘 이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안전장치에 있으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너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시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너가 안전장치로 삼았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걸로는 안 된다. 내가 너의 복이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진짜 이 복이 흘러가는 존재가 되라.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걸 묵상하기 쉽게 아브라함처럼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전도사님을 하나님은 지금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던 여기에 멈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떠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게 살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요청한 것과 또 아브라함에게 오늘 요청한 것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원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가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나만으로 채우려고 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죄의 열매만을 맺고 있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이런 삶의 태도를 버리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고난석에 넣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종종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저는 선교 여행을 종종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내야 합니까? 고난 속에 있어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한 나 홀로 된 상황에 처해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놀랍게 역사하는 걸 경험합니다. 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어디서 경험합니까? 내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놓고 내 편리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가장 잘 경험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경험되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친척이 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내 사는 게 아니다, 그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비밀 속에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복이 현실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뭐 했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죠. 이제까지 삶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담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바벨탑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선택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결국 포기시키게 만드셔서 그 아브라함이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복이었다는 거죠. 물론 물질적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원래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복받았다고 했을 때,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했을 때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을 눈길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예배도 한 번 드렸으면 내 의무를 다한 것과 같은, 오늘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세요? 예배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진짜 복 받는 자가 뭐 하는 자로 바뀐다고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뀐다고요. 요즘 요한계시록이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새벽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뭐 하죠?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죠. 사람들에게 야, 너 참 그렇게 잘해, 너 같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영광받았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그렇죠?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는 그 완성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포기해라, 너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 속에 떠나라 하시는 그 떠남이 과연 우리 속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만으로 의지됩니까?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심지어는 빼앗아가는 그 처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월평 지역과 이 대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죠?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나를 추구하던 이 삶에서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언철이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원래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로 예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너희도 하나님 수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진짜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물질로 드려야 합니까? 그 고민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거 아니다. 하나님 수준 되어서, 그래서 그 수준으로 진짜를 예배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수준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해라고 할 때 그것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복내리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너를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 땅에 그 복을 흘려보내고 싶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떠나야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흘러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흘러가는 자, 우리로 삼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 오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이 땅에 자신만을 추구하고 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임을 알고 그 통로로 서는 자,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속에 우리가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